스데반은 돌에 맞아 순교할 때 그 마지막 순간에 죽음 직전에 하늘이 열리는 것과 보좌 우편에 서서 계신 주님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천국에 계신 예수님을 보게 된 것입니다. 순교자 스데반은 죽음 직전에 천국에 계신 주님을 본 것이죠. 땅에서 온갖 고초를 당하시고 하늘 보좌 우편에서 자기 백성들을 위해 중보 기도하시며 그들을 기다리시는 주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목도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늘에 계신다는 사실을 확신하는 것은 우리가 땅에서 얻을 수 있는 모든 기쁨과 즐거움 중에 최고, 가장 큰 위로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하늘이 열리고 주님이 보좌 우편에 서서 자기 백성들을 기다리시는 광경을 영안이 열려서 볼 수 있는 것은 흔한 일이 아닙니다. 이 세상을 떠날 때 우리가 열린 하늘을 볼 수 있다면 이것은 참으로 기쁜 일이고 감사한 일이고 좋은 일입니다. 우리가 장차 이르게 될 영원한 본향을 미리 본다면 마지막 우리가 가야 되는 그 길은 기쁨과 즐거움과 감동이 넘치는 꽃길이 될 것입니다. 그 문은 다행스럽게도 순교자에게만 열리는 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믿는 자들을 위해서 그 문을 열어두셨습니다. 스데반의 경우는 그가 당하는 고난에 대한 주님의 배려로서 아주 특별한 경우죠. 늘 그렇게 하시진 않습니다. 너무 힘들기 때문에 그 극심한 환난 너머에 위로자이신 주님이 기다리고 계심을 확신할 때 고난의 쓴잔까지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특별히 스데반에게 그런 배려를 하셨습니다. 스데반의 죽음은 다른 사람들의 죽음과 다르죠. 그 죽는 순간에도 하늘을 본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는 일에 진력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 보면 보라, 하늘문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하늘나라를 보았는데요, 하나님의 거룩한 백보좌를 보고 천사들의 모습을 보고 하늘나라 성전의 모든 장면들을 보았는데 스데반은 그런 모든 것들 중에 오직 한 분, 예수님만을 증거합니다. 자신의 영혼을 부활하신 주님께 의탁하는 그런 스데반의 모습, 오직 예수님만을 전하고자 하는 그런 모습, 그의 그와 같은 신앙 중심이 그의 기도 속에서 나타나 있습니다. 주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다른 것에 맡기지 않고 오직 주님께 자기 영혼을 맡기는 겁니다. 다른 것이 자신에게 도움이 되고 의지가 되지 않고 주님만 힘이 되고 의지가 되기 때문에 주님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이것은 스데반 자신의 기도이기도 하지만 또 우리를 향한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주님이 나를 맡아주시면 그것으로 나는 만족합니다. 스데반은 세상에 사는 동안도 헛된 것을 구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았고 또 죽는 순간에도 그분의 영광을 증거하는 그런 모습으로 임종을 맞이합니다. 또 하나, 막 죽어가면서 돌에 맞으면서 스데반이 했던 기도는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라고 이렇게 합니다. 주님은 스데반이 그렇게 하고 잠이 들었다고 말씀합니다. 믿는 자에게 죽음은 끝이 아니고 잠시 하늘나라를 향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잠을 자는 것이라고 표현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죽으면 끝이라고 말하는데 아니라는 거죠. 스데반이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지금 그는 평안하게 하나님 나라로 향하고 있는 것입니다. 스데반은 잠시 후에 주님 앞에서 눈을 뜨게 될 것입니다. 죽음에 대한 이런 기록은 성경 곳곳에 있습니다. 나사로가 죽었을 때도 우리 예수님은 잠들었다고 표현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1장 11절에 보면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는도다. 예, 회당장 야율의 딸이 죽었을 때도 똑같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떨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여러분, 스데반은 그런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죽는 순간에도 성령 충만해서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이 같았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죽게 되는 것을 두려워하는 상태가 아니고 천국의 모습을 분명히 보았기 때문에 그는 담담하게 죽음을 맞아들입니다. 잠시 후에 자신이 갈 천국이 눈앞에 있음을 확실히 알았기 때문에 그는 잠자는 자처럼 평안히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우리에게 좀 도전이 되는 것이죠. 우리도 죽을 때 편하게 죽자는 뜻이 아니고요. 여러분, 죽음이 끝이 아니고 그 다음에 천국 삶이 예비되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죽음은 우리가 너무 두려워할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유언도 스데반 같으면 좋습니다. 내가 지금 하늘나라를 보고 있다. 너희들을 하늘에서 만나길 원한다. 뭐 어떤 분은 내가 죽는데 재혼하지 말아라 이런 유언을 한다는데 죽은 뒤에 뭐 그런 거 따져요. 또 재산 잘 챙겨라 이런 한다는데 여러분, 그런 유언보다도 나는 지금 주님의 품으로 안긴다. 스데반과 같은 그런 고백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의 미련에 있어서는 눈도 못 감고 세상이 좋아서 몸부림치는 그런 것이 아니고 나는 평안히 주님 품으로 갑니다. 이것이 스데반처럼 우리의 마지막 고백이 될 수 있어야겠습니다. 비록 우리가 스데반처럼 위로를 받을 만한 자격자가 아닐지라도 우리도 하늘에 계신 우리 주님 앞에 갑니다. 그리고 우리도 스데반처럼 최후까지 주님을 증거하는 일에 우리의 모든 에너지를 쏟아야 됩니다. 하늘문이 열리는 것을 보는도다. 거기 주님이 계신다. 우리가 복음이 없는 예수님을 전하지 않는 입술을 가지면 그 입술을 가지고 죄를 범하기 쉽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증거하고 그분을 자랑해야 우리의 입술이 죄를 범하지 않습니다. 그분을 전하고 그분을 알리는 일에 소홀하면 우리가 실수할 수 있어요. 입으로 잘못할 수 있어요. 항상 우리의 입술에는 복음이 있어야 합니다. 또 스데반처럼 우리 영혼을 주님께 맡기지 못하면 우리는 세상에서 탐욕에 빠져서 살게 됩니다. 내 영혼을 주께 맡기나이다. 내 영혼을 받으소서. 이런 중심이 아니면 우리는 우리 자신을 향락에 그리고 우리 탐욕에 이런 것에 방임할 수 있다는 겁니다. 또 스데반이 중보기도 하죠. 이들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우리가 중보기도 하고 용서하는 그런 기도를 하지 않으면 보복하는 영의 미혹을 받습니다. 심각하죠. 당한 대로 갚는 것, 악을 악으로 갚는 것, 이런 일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중보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을 미워하고 여러분을 비난하고 여러분을 오해하는 사람들을 같이 맞대적하는 것이 아니라 스데반처럼 이 사람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사람들이 무엇을 하는지 알지 못하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와 같은 기도를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도 스데반에게 연출하셨던 그 하늘나라를 보여주시면 참 좋겠지만 여러분, 그런 장면 없어도 우리가 믿음으로 그분의 나라에 가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하늘이 열리고 그 광경을 보는 특별한 은혜가 없을지라도 믿음으로 천국 가게 될 것을 확신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1절에서 2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있습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믿는 자에게 하나님께 차별 없이 그날을 약속하셨습니다. 스데반은 순교자였지만 또 우리는 평범한 신앙인으로 살다 갈 수도 있습니다. 차별이 없이 믿는 모든 자에게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십니다. 특별히 모든 믿는 자에게 주시는 능력은
천국에서 절정을 이루는데요, 로마서 1장 16절이 말씀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은 믿는 자에게 나타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특별히 순교를 못해도, 순교자의 자격이 주어지지 않아도, 두 눈으로 천국의 광경을 보지 못해도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를 열린 하늘로 들어가게 하신다는 겁니다. 소망이죠. 주님은 하늘에 계실 때도 땅에 계실 때처럼 자기 백성들을 돌아보십니다. 십자가의 처절한 고통 가운데 주께서 하셨던 그 기도는 지금 천국에서도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분의 기도 속에서 주님 우리에게 바라시는 간절한 소원이 어떤 것인지를 알게 합니다. 한 사람이라도 구원하고 그들 죄짐에서부터 벗어나게 하시려고, 큰 삶의 부담에서부터 자유롭게 하시려고 죽음의 고통 속에서도 중보기도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예수님 죽으심 앞에 두고 죽음의 끝에서 처절한 고통을 마지막 겪을 때, 너무 고통스러워서 소리를 지르셔야 될 만큼 힘들었을 때, 여러분, 그 십자가 아래서 대적자들은 주님을 향해서 그 악한 열정에 도취되어서 흥분하면서 외칩니다. 뭐라고 했는지 마태복음 27장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님을 모욕하여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며,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여 이르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하실지라. 그의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예수님 너무 힘든데, 너무 지쳐있는데 십자가 아래에 있는 자들이 예수님을 조롱하면서 한번 십자가에 내려와봐라. 남은 구원하고 너는 못하느냐? 네가 내려오면 우리가 믿겠다. 여러분, 예수님을 가지고 노는 겁니다. 함부로 조롱을 하는 겁니다. 네가 내려오기만 하면 우리가 믿겠다. 강도까지도 똑같이 욕을 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상황에서도 주님께서 하신 기도가 우리를 놀라게 합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참 놀랍죠. 권능이 있으시고 무시할 수 있는 그런 강한 힘이 있으셨는데 우리 주님께서 그걸 사용하지 않으세요. 내려오라고 소리치지만, 예수님을 욕하지만, 강도까지 그렇지만 우리 주님이 침묵하시고 오히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라 하시더라. 남을 비방하고 정죄하고 그런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자기 자신을 모릅니다. 예수님이 그걸 아시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나이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통을 이길 수 있었던 것은 그들과 같이 미워하고 다투고 흑백 논리로 무언가를 따지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들을 가슴에 담고 중보 기도했기 때문에 그 고통 가운데서 그분은 원망하지 않고 몸부림하지 않고 이겨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말씀을 볼 때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원수를 미워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그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고 용서의 마음을 가지고 사랑하는 마음을 회복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어떻게 자신을 향해서 욕하고 침뱉고 원망하고 조롱하고 비웃는 자들을 용서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습니까? 십자가에서 내려와서 한번 그분의 능력을 휘둘러 사용할 만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믿는 자의 특권이 뭘까요?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다른 것이 뭘까요? 영적으로 성숙하고 또 성숙하지 못한 자의 차이가 뭘까요? 여러분, 성숙하지 못한 사람은 비난하고 원망하고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전가하지만 성숙한 사람은
그 책임을 자기가 감당하면서 행복하고 즐거워하고 특별한 은혜를 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영생을 잃지 않도록 지금도 하늘에서 중보기도 하시는 그 주님을 기억하시고 영생 얻은 자의 특권을 누리며 넉넉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의 영향은 한량없는 것입니다. 믿음은 반드시 완성됩니다. 자신을 돌로 치는 원수들을 위해서 용서를 구했던 그 일은 성령 충만한 주님의 능력이 아니면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성숙한 믿음을 가지면 우리도 그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스데반 집사가 그 성정이 우리와 같지 않습니까? 그가 똑같이 순교 현장에서 돌에 맞아 죽으면서 주님이 하신 십자가 기도를 그대로 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성령 충만하기 때문에, 은혜가 넘치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합니다. 우리의 신앙 성숙이 원수를 사랑하는 수준에까지 이르게 된다면 원수를 불쌍히 여기며 기도할 수 있습니다. 장애가 되는 문제들, 사건이나 사물이, 또 사람이, 환경이 우리를 힘들게 할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기도입니다. 스데반처럼 그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원수를 갚고 싶을 때 여러분, 아니요, 생각으로 끝내야 됩니다. 원수를 갚자고 보복하자고 그에게 화풀이를 하자고 하면 악연은 계속되는 겁니다. 용서하고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그것은 우리에게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들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사람들이 배악을 저지르고 여러분들을 괴롭힐 때 여러분, 반응하지 말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할 수 있다면 그는 축복의 사람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십자가의 강도가 그것을 고백했어요. 주님은 그 강도의 짐까지 짊어지고 그렇게 십자가 고통을 감당하셨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죽으신 후에야 의로운 분인 줄 알았습니다. 특별히 사형을 집행하는 백부장, 많은 사형수들을 받거든요. 수많은 사람들이 흉악한 죄를 짓고 와서 마땅한 벌을 받는데 전부 억울하다고 소리치고 몸부림치고 욕을 하고 발버둥치고 원망을 하는데, 백부장이 지금까지 지켜봤던 사람과 예수님의 모습은 너무 다른 겁니다. 야, 억울한데 별 제목이 그렇게 그럴듯한 것도 아닌데 이렇게 혹독하게 고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시는데도 한마디 말도 하지 않고 오히려 원수들을 배려하고 관용을 베풀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중보 기도를 하는 겁니다. 격한 감정이나 구구한 변명이나 몸부림 같은 것이 없었습니다. 십자가의 고난을 초연하게 받아들이시면서 오히려 대적자들을 불쌍히 여기고 기도하시는 진실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백부장은 천국이 있음을 확신하게 됩니다. 누가복음 23장 46절 이하의 말씀인데요, 바로 그것을 얘기하고 있죠.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백부장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이 사람은 정녕 의인이었도다 하고, 이를 구경하러 모인 무리도 그 된 일을 보고 다 가슴을 치며 돌아가고, 예수를 아는 자들과 갈릴리로부터 따라온 여자들도 다 멀리 서서 이 일을 보니라. 네, 백부장이 이 사람은 정녕 의인이었도다,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 맞구나, 진짜 구원자가 맞구나.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다른 사람과 틀린 모습으로 죽음 앞에서 반응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죽지 않을지라도 어렵고 힘든 중에도 여러분, 주님 닮은 모습으로 반응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사람을 변화시켜요. 때리고 책망하고 몰아붙인다고 해서 사람이 달라지지 않더라고요. 끊임없이 주님의 사랑이 베풀어질 때 사람이 변화되더라고요. 주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모범으로 보여주셨습니다. 힘들고 어렵더라도 십자가의 주님처럼 돌 맞아 순종하는 스데반처럼 초연하게 죽음을 감당하고 중보기도 할 때 여러분 앞에 하늘나라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주님 하신 그대로 돌에 맞으면서 스데반은 복음을 증거하고 주님을 본다고, 보고 있다고 증거합니다.
성난 유대인들 앞에서 절대로 해서는 안 될 말입니다. 유대인들은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어요. 왜? 십자가,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은 자입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나무에 못 박아 죽이는 순간 예수님 저주받은 자입니다. 그래서 끝나는 겁니다. 중세 시대에는 로만 카톨릭이 뭐 사람들을 불태워 죽이기도 하고 또 부관 참시를 하기도 해요. 죽은 사람을 끌어내서 위클리프 같은 사람들을 그렇게 다시 시체를 잘라가지고 그리고 강물에 버렸잖아요. 그랬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았으니까 이제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이 스데반 집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 다시 살아나셔서 천국에 계신다. 하늘문이 열려서 내가 그것을 보고 있다. 주님은 보좌편에 서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다. 이 말을 스데반 집사가 증거하는 순간 돌이 날아들었습니다. 피투성이게 됩니다. 고통 가운데 죽어갑니다. 그런데 여전히 그의 얼굴은 천사 같고, 그리고 그의 입술에서는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쉽지 않은 그런 장면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고 있습니다.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남의 문제를 보고 아픔을 보는 것은 감당하라고, 중보하라고 정신입니다. 그걸 찾아서 지적하고 비난하고 원수를 갖고 하라는 뜻이 아니죠. 제가 목회를 하면서 이런 사실을 좀 늦게 깨달았어요. 책망을 하고 원망을 하고 비난을 하고 하는 것은 목회자의 방법은 아니구나. 그래서 될 것 같으면 세상에 똑똑한 사람들이 다 했을 텐데, 눈으로 보는 것 이상으로 패악한 모습들을 보죠. 상식 밖의 일들을 많이 봅니다. 이제는 그 일을 말은 안 해도 마음속에 섭섭하게 생각하고 분노하며 생각했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간음죄를 짓다니, 도둑질을 하다니, 비방을 하다니, 이런 생각을 하면서 시험에 들었는데 그것이 하나님 방법이 아니더라고요. 그리고 마음을 조금씩 바꿔가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또 넉넉하고 풍성한 삶에 조금씩 가까이 다가가는 것을 경험할 수가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회복의 길이고 축복의 길입니다. 하나님은 스데반 같은 순교자를 환영하시기도 하지만 죄를 회개하고 돌이킨 사람에게도 각별한 사랑을 베푸십니다. 아버지를 떠나서 자기 마음대로 살았던 탕자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탕자는 잘한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는 엄청난 벌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깨닫고 거지가 되어서 아버지에게 돌아옵니다. 근데 아버지가 아들을 구별할 만한 거리가 아닌데 알아맞혀요. 그래서 달려가서 포옹하고 입을 맞추고, 그리고 또 목욕을 시키고 새 옷을 입히고 반지를 끼우고 새신을 신기고 모든 좋은 것을 다 해주고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베풀어 줍니다. 아니, 큰아들 말 맞다나 뭐 잘한 게 있다고 이렇게 잔치를 베풀어 줍니까? 날마다 일을 한 나는 염소 새끼 한 마리 주지 않으시더니 이럴 수 있습니까? 라고 말하는 것처럼 도대체 탕자가 뭘 했길래 아버지가 이렇게 환영을 합니까? 중요한 겁니다. 회개하고 돌아오는 순간 천국에서 여러분 때문에 잔치가 일어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천국에서 회개할 것 없는 99명의 의인보다도 회개한 죄인 한 사람 때문에 잔치를 베푼다고 말씀하셨어요. 전혀 우리의 어떤 상식이나 우리의 경험이나 지식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것들을 초월하는 그런 일을 하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는 그 순간 강도, 착한 일이라는 조금도 하지 않았던 악한 강도에 대한 주님의 구원의 선포도 마찬가지죠. 막 예수님을 욕하잖아요. 네가 메시아가 맞느냐, 능력이 진짜 맞느냐, 그럼 너 내려오고 우리 좀 살려봐라. 택도 아니게 아무것도 아닌 게 헛소리 한다고 한 강도가, 그러니까 다른 강도가 좀 조용히 해라.
이분이 이 땅에서 하신 일 중에 잘못한 게 있냐? 이분이 하신 일 중에 옳지 않은 일이 아무것도 없다. 그러나 우리는 다르다. 우리는 마땅히 죽어야 될 죄를 지었다. 그러면서 강도가 한마디 합니다. 주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여러분, 그 한마디, 그것 듣고 예수님께서 그에게 주신 축복 반응이 뭐냐면,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이르리라. 할렐루야. 회개가 그렇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영혼 구원이 그렇게 좋은 겁니다. 여러분, 꼭 돌에 맞아 수제반 그처럼 되겠다고 각오하지 마시고, 그렇게 되는 것이 죄라고 여기지 마시고, 회개하고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만 해도, 회개하는 순간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것만 해도 하나님 나라에 임할 수 있다고 예수님께 약속하셨어요. 당자를 환영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이 곧 하나님의 마음이거든요. 그러니까 스데반이 한 것처럼 복음을 전하는 것, 사람들이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올 수 있도록 입술을 열어서 복음을 증거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중요한 일입니다. 그거 아니고는 회개하고 사람이 돌아올 길이 없기 때문에 선행을 세상 사람처럼 논하지 마십시오. 구제합시다. 어려운 사람 도웁시다. 이건 우리가 해야 될 캠페인이 아닙니다. 우리가 일으킬 계몽운동이 아닙니다. 그거는 세상 사람들이 다 아는 겁니다. 교회가 그런 수준으로 여러분 목적을 삼으면 안 돼요. 교회는 천하보다 귀한 영혼이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복음을 전하는 것에 목적을 두어야 됩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거 교회가 안 하면 할 데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그 피를 흘리게 하셔서 교회를 세우셨어요. 왜 그렇게 하셨냐면 교회로 하여금 복음을 전하라고. 상하고 찢긴 영혼이 교회 와서 예수님을 만나고 안식을 누리고 회복을 경험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하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는 계몽운동을 하고 사회 참여를 하는 것이 아니죠. 물론 가르침은 필요합니다. 교육이 필요합니다. 그럼 궁극의 목적은 예수님을 전하는 겁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해서 영혼이 구원받고 새 삶을 살게 되어도 우리가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그 일은 하나님께서 이루신 길이고 성령의 능력으로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죽음의 위협도 두려워하지 않고 예수님을 전하고 영혼을 살리는 일에 힘썼을지라도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만 돌리시기를 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루스드라에서 안준뱅이를 바울과 바나바가 고쳤을 때 그 루스아 사람들이 막 두 사람을 신으로 모십니다. 우리가 기다렸던 신이라고, 아니라고, 그것이 틀렸다고, 우리는 그것을 알려주러 온 사람이라고, 이 일은 하나님께서 행하셨다고. 교회 성도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약한 자들을 세우고 교회가 구원의 방주가 되고 영적인 안식을 누리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그 외에 다른 것을 교회를 통해서 기대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무엇 때문에 광야에 갔더냐? 좋은 옷, 화려한 옷 입은 사람들이냐? 좋은 옷 입은 사람, 화려한 옷을 입은 사람은 왕궁에 있느니라. 갈대를 보러 왔더냐? 아니지 않느냐? 맞도다. 선지자를 보러 왔도다. 선지자를 보러 왔다면 너희들이 믿어야 한다라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고 하늘 양식을 받고 그것을 나누는 성숙한 성도가 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차등이 없어요. 차별이 없어요. 똑같이 존중하고 사랑하고 격려해야 합니다. 더 우세한 사람도 없고 더 약한 사람도 없습니다. 하나님 안에서는 모두가 공평하게 믿는 믿음 하나로 구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글씨를 몰라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가난해도 괜찮습니다. 부자라도 괜찮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그것이 천국을 결정합니다. 저는 어린 시절에 선생님에게 들었던 이야기 생각나요. 참 그 선생님이 지금 생각하면 존경스럽습니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공부를 잘하는 사람은 학교가 재미있다. 정말 학교 오고 싶다. 공을 잘 차는 사람은 운동장 좋아한다. 운동회 할 때 그들은 달리기 잘하기 때문에 너무 신이 난다. 그러나 공부 못하는 사람들에게 학교는 부담이다. 공부 시간은 너무 힘들다. 달리기를 못하는 사람,
운동을 못하는 사람은 운동회가 부담이다. 그들은 학교를 싫어하고 그들은 운동장에서 뛰는 걸 싫어한다. 그런데 꼬박꼬박 그들이 학교에 나올 때 빵점 맞고 10점 맞고, 그들이 꼬박꼬박 학교 올 때 나는, 선생님은 그들이 대견스럽다. 그들이 참 소중하다고 느껴진다. 여러분, 특별히 하는 것이 많이 없고 내놓을 만한 것이 없어도 예배 드리러 오는 부족한 분들이 계시면 그들을 여러분이 사랑해 주시기를 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냥 여러분들이 친구가 되어주면 그 학생도, 그 친구도 학교 오고 싶어집니다. 놀리지 말아요. 공부 못하면 구박하지 말아요. 지금은 그러면 안 되지만 옛날에는 공부 못하면 죄인처럼 취급을 받았잖아요. 꿀밤을 맞고. 제 옆에 짝지가 공부를 못했어요. 저는 잘했거든요. 믿거나 말거나. 아멘을 안 하시네 이분들이. 잘했다. 그 아이는 선생님이 오면 짝대기를 들고 옵니다. 1 더하기 1은 얼마야? 아니 쉽잖아요. 그러면 2라고 하면 될 텐데 아는데 이거 왜 자꾸 들고 있는 애가? 자꾸 이 연필 침만 자꾸 밟고 침만. 그러면 꿀밤을 자꾸 때리는 겁니다. 수도 없이 맞아요. 여러분, 공부 못하는 게 맞을 일입니까? 교회 와서 좀 부족한 것이 비난받을 일입니까? 여러분에게 주님의 사랑, 믿음의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마저도 그런 걸 여러분 차별하고 이런 걸 따지면 어떻게 와서 지내겠어요? 현실 세계, 오늘날 세상은 능력 있고 잘하는 사람 중심입니다. 이익을 남겨줘야 회사에도 상을 주죠. 1등을 해야 뭔가 좀 잘 되죠. 그래서 경쟁도 붙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못할지라도 성령의 은혜가 있으면 버림받은 자도 찾아와서 위로를 받고 새 사람이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게 교회입니다. 하나님은 아무것도 묻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따지지 않습니다. 오직 우리의 믿음만 보십니다.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복음이죠. 복음이죠. 이것 말고는 우리가 천국 갈 방법이 없습니다. 교회는 현실 세계에서 육체의 필요를 채워주고 그것을 공급하는 그런 곳은 아닙니다. 교회는 복음을 위해서 그런 것들을 할 뿐입니다. 그런 건 수단이고 방법이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그들이 복음을 듣고 그들의 심령이 울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도 복음을 듣고 하늘을 보고 우리 심령이 울려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저는 이 시간에 여러분이 주님의 음성을 귀로 듣고 가슴으로 듣고 심령이 울려서 그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 나눌 수 있는 성령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황량한 들판에서도 하나님의 음성은 역사를 일으킵니다. 캄캄한 지하 감옥에서도 하나님의 역사는, 절망적인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 말씀은 하늘을 열게 하고 우리를 살려냅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요단강에서 받으실 때 하늘이 열리면서 성령이 비둘기같이 맺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자야, 내 기뻐하는 자라.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죠. 하늘문이 열렸다.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다. 하나님 사랑 가운데 있다. 이것은 은사 문제가 아니고요, 우리 열정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음성을 들으면 우리가 움직이고 변화되고 달라집니다. 그렇지 않으면 재난을 당해도 매를 맞아도 진노를 사도 달라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특별히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 음성을 듣는 것, 열린 하늘로부터 하나님 음성이 들려오는 것을 들을 수 있어야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서 삶이 실패하지 않고 거룩한 것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제가